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의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온 우주라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까지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장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삼권 분립으로 이렇게 해서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대통령도 하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판에 의해서 관여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그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자기하고 맞는 코드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앉히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재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다 왕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만 해도 그때는 재판하면 전부 왕이 다 좌지우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라고 얘기하면 회 가운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모든 나라들,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그 어둠의 권세들 이들을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시고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재판했던 사람들 왕이든지 뭐 재판장이든지 아니면 또 어둠의 권세든지 전부 다 그들에게 판단하시되 심판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뭐랄까 재판을 잘못하고 있느냐. 악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어지고 가진 사람은 무죄가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어지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진행되어져 오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부장들은 그냥 뭐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재판까지 다 하니까 그 지도자가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너도 재판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줄 알아라. 잘못 재판하고 나면 양심에 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한 그 재판이 결국은 너희들도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잘못 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 보면 이 잘못된 재판은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고. 여기서 보면 좀 우리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어렵게 많이.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럴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되어지게 하고 하는 것도 많이 어렵게 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고 이거잖아요. 가난한 자와 이 고아들을 판단해라, 재판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은 좀 변호해주고 이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재판을 하되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좀 긍휼히 여겨주고 있는 사람은 좀 정죄하고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미국에 이렇게 판사들이 교통법 관련돼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재판석에도 똑같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 판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도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판사가 거의 대부분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간 법규 같은 거, 빨간 신호등에서도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사진 찍혀서 이 재판법정에 이제 85달러 벌금을 묻게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빨간불에 이렇게 노란불에 지나고 빨간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차를, 엄마 차인데 대학생 딸이 운전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0.2초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 0.2초가 지나야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되고도 0.1초 안에 지나가면 안 찍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안 찍히려고 속도를 훅 내는데 그 사람은 속도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자녀를 잘 교육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하라고 그냥 겉면만 해주고 또 이게 돈을 또 이렇게 뭐랄까 85달러를 또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 재판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아버지는 판사고 그다음에 아들은 변호사고 이런저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것 같고 가난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 한 50달러 정도 되는데 한 20달러 정도 내면
20달러 내면 되겠냐 그러면 아이 그것도 20달러를 또 뭐 분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달러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어떤 기금이 또 있는가 봐요. 그 기금에서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 히스패닉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 어려움 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좀 선처를 좀 해줘라.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신앙적으로도 볼 때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에서도 그렇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줘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없고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전화가 막 온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돈 좀 벌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겠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 임신매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뭐 태국이든지 뭐 아니면 이 미얀마든지 뭐 이런데 비행기 표를 끊어서 거기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그쪽 이제 공항에서 내리고 나면 그들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 그렇게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서 나가면 뭐 하루 예를 들어서 거의 20시간씩 일을 지켜가면서 실적을 못 넘기고 하면 또 그러고 또 잘못해지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마디 하느냐 손마디 10개잖아요. 이 마디가 1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씩 자른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죽이고 뭐 그렇게 가가지고 그 고통당하다가 쉽게 말하면 탈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반경 뭐 몇십 킬로 안에는 경찰이고 이런 사람이고 다 서로 암암리 하나가 돼가지고 탈출하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여곡절 끝에 탈출해가지고 그런 경로를 세상에 폭로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내라.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종되고 없어지고 그 고난당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전담반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뭐 중국에 가서 실종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실종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여건이 한국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분명히 중국에 가서 실종되어졌는데 그게 300몇 개가 돌아다니더라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은 없어지고 위조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 행세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한 자들로부터 좀 건져내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통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모든 이들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좀 건져내라.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다 이 악한 것들이 이 무지하고 어둠에 가늘져 있고 세상에만 잡혀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악한 짓들을 하면서 그냥 돈 버는 데만 정신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 악한 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가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세상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개인들도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귀하게 여겼다. 너희도 신들이라 하였다. 그만큼 존재가 귀한 존재가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은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배가 하나같이 없더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그렇게 방치해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너희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심판해달라. 판단은 심판이에요.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빨리 좀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아삽의 82편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의 내용이 바로 이 82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보고는 악한 길 가지 말고 악한 자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눈 감지 말고 건져줘라. 가난한 자도 좀 구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자도 좀 그렇게 해주고, 궁핍한 자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어려움에 잡혀 있는 그들을 또 다 불쌍히 여겨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피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또 가장 그런 게 정신 이상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오늘날 이렇게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뭐라 그럴까,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뭐냐 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하나님 저들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82편 아삽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빈궁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사람, 곤란에 빠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세상은 살만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재판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선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며 품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질서가 무너져 가더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질서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